여호수아 19장 10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제 말씀이 19장이 아니고 10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10장 10절에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렘넌트의 기도 만대 전무 후무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에 오실 때 이 예배 자리가 되게 좀 생소하게 느껴지셨다? 아니면 좀 이 예배 자리가 좀 새롭게 느껴지셨다? 만약 그렇게 느껴지셨다면은 그만큼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에 오기 전에 이 세상에서 지냈을 때의 영적 상태와 지금 이 자리에 앉았을 때의 영적 상태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좋은 뜻일까요? 나쁜 뜻일까요? 그렇죠.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오셨을 때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상태로 오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배 자리에 왔을 때만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어디에 매여 있느냐? 보이는 장소에 매여 있습니다. 그렇죠? 장소가 달라지면은 내가 달라져야 되는 거죠. 또 우리는 보이는 시간에 매여 있습니다. 그렇죠? 시간이 몇 시가 됐으니까 이걸 해도 되고 몇 시가 되면 저걸 해야 되고 그렇죠? 결국은 보이는 거에 우리가 매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이는 수준에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우리는 이미 틀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부분을 우리 렘넌트들한테 짚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셔. 그렇죠? 영이시기 때문에 꼭 보이는 장소에 와야지만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게 아니야. 맞죠? 예수님이 그런 의미로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꼭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수가성 여인이 물어봤잖아요. 여인이요. 너가 지금 잘못 알고 있어. 여기서도 아니고 저기서도 아니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너가 지금 있는 곳에서도 정확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 그렇지만 너가 정확한 복음을 몰라서 그래.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보이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보이지 않는 수준으로 이제는 들어가셔야지. 그렇죠. 그 보이는 수준을 뛰어넘은 사람이 오늘 말씀에서 나온 누구죠?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의 기도를 보면은 깜짝 놀래죠.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여호수아한테만 허락해 주신 기도일까요? 아니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어떤 자녀들? 이 보이는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는 그 세계 속에 들어갈 준비를 우리 렘넌트들이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주아 렘넌트는 이제 몇 달 후면은 서울이라는 곳에 가서 새로운 환경 속에서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선생님들, 새로운 학교, 그렇죠? 근데 속으면 안 되죠. 그것도 다 보이는 장소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수준을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이주아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지금 어떤 부분을 다시 세팅을 시켜야 되냐, 이 한 단어를 꼭 명심하십시오.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이라는 단어를 절대적으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 시스템이라는 단어를 이제 여러분 걸로 만드셔야 됩니다. 어떤 시스템? 기도 시스템입니다. 결국은 기도입니다. 그렇죠? 왜?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사람에게는 기도 말고는 붙잡을 게 없습니다. 사실은. 맞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두 가지만 확실히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정확한 언약, 또 하나는 그 언약 속에서 나오는 정확한 기도. 그렇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복잡한 게 아니라 두 가지만 잘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언약과 그 언약 속에서 나오는 정확한 기도. 그렇죠? 여러분은 그러면은 이 정확한 언약을 얼마나 잘 붙잡고 계십니까? 이 언약이 정말 여러분에게 시스템이 될 정도까지 정리가 되셨습니까? 발견이 되셨습니까? 소화가 되셨습니까? 그 부분을 먼저 확인하셔야죠.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참 달쏭달쏭한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6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자, 렘넌트들은 이 부분을 좀 약간 진지하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당장 세상에 나가면은 이 모습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당장 서울에 가면은 여기보다 더 리얼하게 이런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그렇죠? 모든 타락의 그렇죠. 시작 우리가 그 큰 도심지들이잖아요. 그렇죠? 선진국, 타락한 곳들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쭉 흘러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6장 1절부터 보시면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자 그들에게서 누가 나니? 딸들이 났다. 그렇죠? 그런데 2절에 보면은 재밌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렇죠? 여기서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자,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자, 언약을 붙잡은 자.
알고 있고요. 그렇죠? 언약을 붙잡았죠.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약을 붙잡은 거죠. 언약의 후손들을 얘기하고 있다라고도 얘기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곧 천사들이라고 얘기도 하고 있어요. 천사들도 사실상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런데 천사들이라는 얘기도 사실 좀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1절에 보면은 사람이, 전체적으로 사람이라는 존재가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럼 이 사람이라는 존재 안에 언약의 자손들도 같이 포함이 됐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사실. 그럼 이제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렇죠? 쉽게 말하면 이제 영적 존재들,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 천사들이 예를 들면 얘네들도 능력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의 모습을 인간의 모습으로 바꿔서 실제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해서 자식들을 낳을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사실은 있거든요. 사단이 지금 별짓을 다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 태어난 존재가 누구죠? 그 땅에 누가 있었으니? 네피림이 있었고, 그렇죠?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자, 그들은 용사라, 거인들이라, 강력한 자들이라, 영성이 있는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돌연변이 같은 존재들이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된 거죠. 이유에 어찌 됐든 중요한 거는 뭐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이든 아니면 언약을 붙잡은 자들이든 상관없이 핵심은 뭐라는 거죠? 언약을 놓쳤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핵심은 그겁니다. 천사들이든 아니면 언약 속에 있는 자들이든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난 그 셋째 아들 셋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제사를 드렸잖아요. 근데 그들의 후손들이든 상관없이 결국은 언약을 놓쳤다는 거잖아요. 그럼 왜 언약을 놓쳤던? 왜 언약을 놓칠 수밖에 없었나요? 사람의 딸들의 무엇을 보고? 그렇죠. 아름다움입니다.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결국 어디에 넘어간 거죠? 보이는 것에 넘어간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그렇죠, 보이는 것에 뺏겨버리는 겁니다. 결국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면 사람은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겉사람도 있지만 속사람이 있거든요. 이 겉사람과 속사람 중에 무엇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죠? 그렇죠. 당연히 속사람이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맞잖아요.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육신이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육신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으로 만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겉사람과 속사람 중에서 누가 더 중요한지를 말 안 해도 답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겉사람으로는 절대 못 만나요. 속사람으로만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말 안 해도 당연히 우선순위가 정해지겠죠. 그렇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잖아. 그럼 속사람이 중요한 거네. 그렇죠? 그래서 속사람에게 이 사실을 놓치지 않도록 주신 것이 속사람에게 주시는 양식이잖아요. 그렇죠? 속사람에게 주시는 양식을 계속 먹어야지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죠. 그렇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누르고 정복할 수 있는 겁니다. 속사람이 양식을 먹지 않으면 겉사람에게 정복당할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의 양식을 먹지 않은 사람들이 다 겉사람에게 잡혀서 겉사람에게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게 육에 속한 자고 육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게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분이 놓쳐버리면, 그렇죠? 네피림을 귀신들이 사죠. 귀신들이, 그렇죠? 사단, 악한 영들, 창세기 6장에 이미 이런 존재들이 이 세상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안타깝죠? 이 존재들이 이미 사람들을 정복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버렸죠? 얼마나 강력했으면은 딱 한 사람 빼놓고 다 굴복하게 됐잖아요. 얼마나 강력했으면. 지금도 그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 세상 속에, 그 타락한 곳에 이제 렘넌트 이주아가 몇 달 후면 가게 되는데, 정말 우리 렘넌트 이주아 언약 시스템, 기도 시스템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거기 얼마나 보암직한 게 많은 줄 아세요? 얼마나 먹음직한 게 많은 줄 아세요? 맛집이 셀 수도 없어요. 그렇죠? 가서 보고 싶은 곳이 셀 수 없이 많아요. 지혜롭게 하는 탐스러운 것들이 군데군데 널려 있어요. 서울이라는 곳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꿈에도 소원이 서울에서 직장 갖는 거잖아요. 왜 다 서울로 대학을 가고 싶어 할까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있거든요. 결국은 보이지 않는 것을 다 놓쳐버리니까 보이는 것이 기준이 돼버린 겁니다.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은 뭔가 달라야겠죠.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해. 그렇죠? 그게 24 수준을 뛰어넘는 25의 렘넌트야. 25의 렘넌트는 지금 여기서도 최고의 것을 누릴 수 있어. 그렇죠? 25의 렘넌트는 지금 여기서도 최고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그 이유가 뭔지 알아?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알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거든. 그 사실을 붙잡으셔야겠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24라는 그 틀 속에서, 24라는 보이는 그 한계 속에서 꾸역꾸역 인도받고 있을 때, 그 환경 속에서 24라는 환경에 빠지지 않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그렇죠, 뜻을 정하고 25의 세계 속으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에게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냥 사람들이 다 이리로 가니까 나도 따라가고, 그게 24 수준이거든요. 맞잖아요. 저기 뭐가 보인다 하니까 다 줄로 절로 가고, 저기 뭐가 있으니까 다 줄로 절로 가고, 그게 결국 보이는 거에 잡힌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세상 수준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그런 수준을 뛰어넘지 못했어요. 그 증거가 뭐죠? 그래서 광야라는 곳에서 다 죽었잖아요. 어떻게 애굽에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역사를 실제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빼놓고 다 광야에서 죽을 수가 있었냐고요. 왜 죽을 수밖에 없었냐고요.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네피림이라는 악한 영의 활동을 너무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이놈이 결국은 잘 보세요. 사람과 결탁해가지고 이 세상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네피림의 영적 존재, 이 사단이라는 놈이 하나님이 한 것과 똑같은 짓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과 결탁해가지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거든요. 맞잖아요. 그걸 똑같이 모방해가지고 이 사단이라는 놈도 사람과 결탁해가지고
자기의 뜻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순수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창조됐지만 그게 변질이 돼가지고 사단의 목적을 위해 쓰임받는 그릇으로 변질돼 버렸잖아요. 그렇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누구를 위한 그릇으로, 누구를 담는 그릇으로, 그렇죠? 살아가야 되는 것.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결탁해가지고 결국은 이 사람에게 어떤 마음을 자꾸 심어준 거죠? 스스로가, 이 사람 스스로가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스스로 자기의 길을, 자기가 가야 될 길을 부패시켰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12절. 창세기 6장 12절 보면은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자, 킹 제임스 버전을 번역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땅을 보시니 보라 그것이 부패하였더라. 이는 땅 위에서 모든 육체가 자기의 길을 부패시켰기 때문이다. 그렇죠? 땅 위에서 모든 육체가,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길을 자기 스스로 부패시켰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됐기 때문에 13절에 어떤 결과가 나왔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육체의 끝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모든 육체의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이는 땅이 그들로 인해 폭력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보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려. 이게 무슨 뜻이죠? 결국 사람이라는 그릇이 있고요. 이 사람들이 자기의 수명이 결정되는 그릇이 사실은 다 자기 각자에게 정해져 있고요. 모든 인류의 수명이 결정될 수 있는 그릇이 결국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신 땅입니다. 세상.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곳이 일종의 사람을 담을 수 있는 사람의 활동들을 사람의 수명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거든요. 이 세상 자체. 왜? 사람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사람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없으면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이유도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땅. 그렇죠? 이 세상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잘 보세요. 성경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 이 사람들이 각자의 그릇들 속에서 자꾸만 부패된 것들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부패된 것들을 다 어디에 쏟아내고 있죠? 이 세상, 땅이라는 세상 속에 계속 오물들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무엇으로 가득 찼다고요? 사람들이 쏟아낸 이 부패한 것들로 가득 차게 된 겁니다. 그게 이 세상의 끝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끝이 다가왔어. 왜? 사람들이 부패해서 쏟아낸 것들이 이 땅에 가득 찼거든. 그래서 끝날이 다가온 거야. 그래서 내가 땅과 함께 왜 땅이 부패한 걸로 가득 찼고 사람들도 부패로 가득 찼으니까 에브리바디 땅도 사람도 다 같이 내가 멸할 거야. 멸하게 된 이유는 다 가득 찼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멸망의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사람의 그릇이 다 다르죠. 그릇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채워지는 부패의 양도 다 다르겠죠.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 보실 때 부패된 것들이 가득 차게 되면은 그건 그 사람의 수명이 끝나는 겁니다. 이 성경을 기준으로 보면. 그래서 이것들이 차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죠? 이 부패한 것들을 쏟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죠? 제사장이 필요한 겁니다. 즉 우리 안에 있는 죄, 이 부패한 것들을 그렇죠. 청소할 수 있는 그 제사장이 필요한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우리 인간의 보이지 않는 속사람의 부패한 것들을 깨끗이 청소해 줄 수 있는 그 유일한 그분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를 여러분 정말 정확하게 그 가치를 알고 모셔드려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이 수명을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육신의 수명뿐만 아니라 영적인 수명을 연장시켜주고 새로 태어나게 해주시기 위해 영원히 연장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그리스도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무한대로 연장시켜 주신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한 감사해야 되지 않나요? 정말 무한 감사해야 되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어떻게 우리의 생명을 무한대로 연장시켜 줄 수 있냐고요.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이 나에게 정확한 언약으로 붙잡혀지시길 바라고요. 그렇죠? 사람과 결탁해서 사람을 부패하게 만들고 사람의 길 자체를 부패하도록 만들어서 부패를 가득 채워서 그 사람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영을 죽여버린 이 사단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일서 3장 8절. 이 정확한 언약을 정말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 사람과 결탁해가지고 사람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이 마귀를 멸하려 오셨다고 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정확한 언약이 나에게 시스템으로 잡혀야 됩니다. 시스템이라는 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안 되기 때문에 되어지도록 세팅시키는 걸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오늘 하루 일찍 일어나고 싶지만 일찍 못 일어났죠. 오늘 운동하고 싶으면 못했죠. 오늘 어떻게 다이어트 하고 싶지만 다이어트 금식 못했죠. 예를 들면 자꾸 먹고 싶은 게 보이죠. 냉장고 여니까 또 맛있는 김치가 보이죠. 한 숟가락 먹다가 한 젓가락 하다 보니까 뭐야 김치통에 3분의 1 계속 먹게 돼서 그만큼 사람이 약해요. 마음의 원은 있는데 육신이 약하도다. 그래서 시스템을 갖추라고 하는 겁니다. 안 되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되어질 수 있도록 갖추는 것이 시스템이거든요. 가장 먼저 갖춰야 될 게 뭐죠? 자꾸 언약을 우리가 놓쳐버리잖아요. 맞죠? 우리가 자꾸 언약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한다는 말이 왜 자꾸 우리가 내 입장, 내 사정, 내 형편을 남한테 자꾸 얘기하는 줄 알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사실을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내 사정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내 형편을 알고 계시잖아요. 너희 천국께서 이미 너희에게 뭐가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몇 장에 나오죠? 6장에 나오잖아요. 이미 나오잖아요. 악한 사람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미 성경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언약이 나에게 시스템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자꾸 이 언약을 놓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나에게 갖춰야 될 시스템이 언약 시스템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 떠오르도록. 그렇죠? 선악과 앞에서 창세기 2장 17절이 정확하게 떠오르도록. 맞잖아요. 순간순간 창세기 3장 25절이 정확하게 떠오르도록. 창세기 6장에 그렇죠? 부패한 사람들 앞에서 노아의 방주의 언약이 정확하게 떠오르도록. 그렇죠?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 앞에서 창세기 12장 너는 이 사람들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 창세기 12장의 언약이 정확하게 떠오르도록 순간순간 그렇죠? 나에게 답이 되는 하나님의 언약이 정확하게 떠오르도록 그렇죠? 그렇게 될 때까지 언약 시스템을 갖추라는 겁니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이 언약 시스템이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우리 지금 두 글자.
뭐죠? 두 글자. 네. 네, 맞습니다. 각인 시스템을 가지십시오. 어떤 걸? 하나님의 언약을 각인시키십시오. 자, 언약 시스템이 갖춰지면은 그 언약을 붙잡고 나는 무궁무진한, 그렇죠, 누림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맞죠?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누리는데요?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이 기도 시스템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뿌리. 그래서 언약, 기도. 그 다음은 어떤 시스템일까요? 네. 체질. 어떤 체질이죠?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은 어떻게 되죠? 그 다음 일어나는 응답은?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 시스템이었죠. 맞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고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성취되는 그날이 끝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이시고 하나님은 오메가이시죠. 하나님은 시작이시고 하나님은 끝이시죠. 시작을 어떻게 하셨죠? 말씀으로 하셨잖아요. 어떻게 끝맺죠? 말씀으로 끝맺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에겐 이 세 가지 시스템이 평생에, 그렇죠, 여러분의 삶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언약, 기도, 성취. 하나님의 언약 각인시키고 기도로 뿌리 내리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성취 흐름 속에서 그냥 체질, 그렇죠? 그게 내 인생의 체질이 되면 되는 겁니다. 이런 되게, 그렇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내 삶의, 그렇죠? 이게 내 삶의 시스템이잖아요. 이걸 하나님이 알려주셨죠. 이 속에서 전무후무한 기도가 나온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다 24속에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25의 그 시간표 속에 들어간 사람에게는 확실하게 하나님이 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계속 주셨거든요. 계속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맞죠? 10가지 재앙.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전무후무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없죠. 전에도 없었죠. 딱 한 번 있었잖아요. 애굽에서. 실제 10가지 재앙. 홍해. 전무후무잖아요. 이런 일 없잖아요. 그렇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 구름기둥 없었잖아요. 요단 없었잖아요. 여리고 없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호수아 10장에 하나님이 태양을 멈추게 하시는 일 전무후무하잖아요. 없었잖아요. 이런 응답들이 실제로 전무후무한 응답들이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죠? 25의 사람, 그렇죠? 기도 시스템이 된 그 한 사람을 통해 여호수아의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그 혜택을 사실은 24에 있는 사람들이 다 혜택을 같이 받은 거죠. 자,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24라는 환경 속에 있다고 그 24라는 환경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안주하기를 거부한 사람들이 렘넌트 7명. 맞죠? 요셉 24라는 그 환경 속에 안주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요셉 혼자서 25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결국 그 응답 받아냈잖아요. 형들은 꾸지 못하는 꿈을 얘만 꿨잖아요. 25의 세계 속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거든요. 어떤 꿈이죠? 내가 너를 통해서 세계를 살리겠다. 그렇죠. 같은 꿈을 2번이나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24일 세계 속에 나도 같이 있다고 그 속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그냥 외별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렘넌트라면은 그 24라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뜻을 정해서 25에 도전한다는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다 24라는 환경 속에서 25에 도전한 사람들이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골리앗이라는 환경 속에서, 골리앗이라는 장애물 속에서 어떻게 했죠? 24의 사람들은 다 두려움에 떨고, 그렇죠? 다 등 떠밀고 있잖아요. 나는 못 나가, 네가 나가. 다 서로 안 나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25의 세계 속에 들어간 다윗이 알아서 나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전무후무한 일을 벌이시잖아요. 골리앗이라는 놈을, 그렇죠? 그런 일이 예전에도 없고 지금도 없잖아요. 다니엘은 바벨론이라는 그 24라는 환경 속에서, 그렇죠? 같이 끌려온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바벨론에게 잘 보일까?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다 거기 빠져 있는데 다니엘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괘씸죄로, 그렇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결단을 한 거죠. 어떻게 감히 왕이 허락한 음식을, 왕이 주라고 한 음식을 어떻게 거절할 수 있냐고요. 그렇죠? 24를 거절한 사람들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나는 24에 그냥 물들어서 살고 있나요? 아니면 그 속에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서 25를 향해서 가기 위한 도전을, 결단을 하나님 앞에 작게라도 하고 있나요? 그 한 사람을 사실은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거겠죠. 발견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정말 재밌는 구절, 재밌는 부분이 나옵니다. 잠깐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거 킹제임스 버전으로 보면은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 여호와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여호와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눈에 은혜를 입었다 무슨 뜻이죠? 눈에 들었더라. 그럼 어떻게 하면 눈에 들죠?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눈에 들어가죠? 지금 다른 사람들은 다 부패했잖아요. 다 똑같은 짓들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른 짓을 하는 게 보이잖아요. 눈에 띄잖아요. 눈에 든 거잖아요. 구별됐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24에 빠져가지고 24 속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 25를 붙잡는 사람이 있으면 눈에 들 수밖에 없겠죠. 그게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25에 소망을 두고 25를 향해서 도전하는 것 자체가 여호와의 눈에 발견될 수밖에 없는 짓입니다. 행동입니다. 그런 행동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멤버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금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은 재판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정확한 언약 시스템 갖추게 하시고 정확한 기도 시스템 누리게 하시고 정확한 성취를 맛보는 체질 시스템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가치를 날마다 깊이 깨닫고 그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자, 포럼하시겠습니다.